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16절 두 절 봅니다. 신약성경 2장 마태복음 2장 11절 16절입니다. 예, 거기 나왔군요. 예, 합독합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곳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마지막을 읽으니까 아멘 하기가 싫죠. 다 죽이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약속을 살펴보면 그 약속이 사람들과 합의한 후에 세우신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의로 계획하셨고 임의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약속하면 일방적일 수는 없는데, 그렇죠? 우리 만나자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혼자만 약속하면 되겠어요? 서로 상대방이 그러자. 약속이 되어야 서로 쌍방의 합의하에 약속은 성립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신약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어디 하나님 우리와 합의한 곳이 있어요? 구약, 신약 어디도 하나님 우리와 합의한 곳이 없어요.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누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준이 같아야 합의를 하죠. 네? 수준이 같아야 합의를 하죠. 수준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해요. 무슨 합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이지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긴 사랑하죠. 정말 사랑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긴 정말 사랑하는데 솔직히 사랑할 줄도 몰라요. 뭐가 좋아요? 세상에서 도대체. 뭐가 유익한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살면서 3차원 세계 속에 살면서 다른 차원을 모르는데 다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3차원 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부족하고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찾을 길도 없고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과 뭘 의논하겠어요? 그런 사람과 뭘 의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신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신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신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죠. 합당하죠. 그리고 그분은 품성상 선하신 분. 선에서 사랑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거고 선에서 정의가 나오는 것이고
선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것.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것.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약속도 있긴 있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약속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너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기 시작하면요 큰일 나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사러 갔는데 덤으로 조그만 클라리넷을 하나 덤으로 줘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나는 피아노는 필요 없고 클라리넷이 필요하니까 클라리넷만 가져가겠다고. 참 똑똑한 사람이죠. 칭찬할 만한 사람이죠.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소소하게 별로 해결이 안 돼도 내 인생에서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목숨 매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목숨 매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내게 꼭 필요한 거. 아멘. 우린 그런 정도는요, 정말 이 세상을 몇 번이나 태어나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누가 아세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실행하셨는데 그 실행이 언제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독생자가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통로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실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권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 권리는 뭐냐면 그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권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 모든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것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생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살고 죽는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에서 선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악은 성령님 밖에 있는 것이 악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슬렘이 그렇잖아요. 모슬렘이 섬기는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폭탄 메고 들어가서 터져. 자기도 거기서 산화해서 죽어요. 이거 그야말로 순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 같죠? 천만에요. 유대 종교는 어때요? 유대인들. 그런데 여전히 구약만 붙들고 있어요. 신약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부분의 중심은 누구예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들 헌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그들만큼 헌금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들이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그들 구원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시대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대신 그분의 일을 이루라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 잘 섬긴다, 예수님의 뜻을 잘 이행한다 이러면서 성령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당연히 잘못 믿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거부하면 그것이 잘 믿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아니,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 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의 인도자로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만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거요, 진정 우리의 갈 길, 또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밖에 있으면 실패한 것이고.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성령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살아도 임시로 사는 거죠.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요, 성공 없어요. 성공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죠.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성공이다,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임의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약속하셨고 때와 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오는 방법도 하나님 정하시고. 2000년 전에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였어요. 상반대. 극과 극의 다른 태도를 보여줘요. 첫째는 동방박사들을 볼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멀리,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 멀리서. 얼마나 멀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걸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어쩌면 문명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거기서 낙타 타고 말 타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 한 달? 반달? 상황이 나쁘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가다가 별이 안 보이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날이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별을 보고 오겠어요? 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죠. 긴 기간. 환경은 좋았어요?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 그 거리는 몇 시간이면 갈 거릴 거예요.
짧게 가면 가는 만큼 빨리 환경에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보름을 가든 한 달을 가든 두 달을 가든 긴 기간이 됐다면 벌써 여행이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리고 당신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박사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표현되지 않지만은 그런 어려운 환경 장애물들을 건너서 아주 오랜 기간 별만 보고 이 땅에 오신 왕을 찾아 나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베들레헴 땅에 이르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보배 합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세 가지가 다 보배예요. 유향이 몰약이 무슨 보배인지 모르지만은 황금은 무슨 보배인 줄 알아요. 황금은 정말 돈 나가는 거예요. 정말 돈 나가는 거예요. 정말 값진 거예요. 어쩌면 금하면 돈의 대명사예요. 가치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남에 자기들이 가졌던 가치, 자기들이 가졌던 보물을 포기했다. 포기한 정도가 아니고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기도하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봐요. 그래서는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필 전도자에게 가르쳐 줄 것은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지혜고 내 인생에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깨우쳐지면요, 다 주님 영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중간에 포기해요. 중간에 포기해요. 전설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가 셋이 아니고 넷이었다 뭐 이래요. 하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돌아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럿이 출발했는데 끝까지 간 사람은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른 급한 일들 때문에 돌아갔다. 왜요?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몇 명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꼭 만나야 하는 분. 내가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꼭 만나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길게 걸려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기가 이 땅에서 보배로 여겼던, 보물로 여겼던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해야 돼요. 신약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 어느 날 예수님께 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는 하늘로서 온 분인 줄 압니다. 하늘로서 온 분은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된 구세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참 슬픈 장면이에요. 슬픈 장면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지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불쯤 있었는지 100만 불 많긴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지라. 재산으로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100만 불 가져서 뭐예요? 밀리언이에요. 백만장자. 한국식으로 말하면 10억, 백만장자라고 할까 지금? 가진 것이 아무튼 많은시라.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버려요? 뭘 포기해요? 예수님을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 이 청년 지혜로운 청년이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잘 따른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저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인 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인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서 성령 받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정확하게 바울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도로 수고해 주지 않겠니?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발견한 예수님에 대한 가치, 그 가치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눌린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에요. 이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이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영원한 시간 속에 없어요. 이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도 얻을 수 없거니와 영광은 더더욱 얻을 수 없어요. 이분을 얻기만 하면, 이분을 통하기만 하면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분 한 분이에요. 자, 이분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속에 있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분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죄의 싹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내 마음 밖에서 너를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단다. 아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Holy desire. 그 거룩한 부담감이 바울을 덮었으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어땠어요? 그것이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고, 좋은 가정, 유복한 가정 꾸릴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고,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의 생애를 보면 고통스럽고 정말 고난이 따라오는 생애 같은데 행복하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데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마음에 부딪혀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길을 가고 만족한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갈 수 있는데, 부자 청년 간호는 그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진 것이 많은지라 돈이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재물이 더 가치 있는 줄 알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성경대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될지 몰라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세상에 좋은 것들 버릴 생각 없었어요. 세상에서 누릴 것들 포기할 생각 없었어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살기 원했고요.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했고요. 기독교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우연히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교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거나 누리고 싶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뭔지 성경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가질 것은 다 갖고, 그리고 교회는 나가주는 거,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한 거.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상황에 왔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상황에 딱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포기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 생활에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던 것들, 마시고 노는 것들, 이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살고, 인생 재밌어야 되잖아요. 인생 재밌어야 되는데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아야 하는 이것을 안 하면 세상의 주죠. 세상의 주님. 세상의 주님이 뭔지는 모르니까 안 들어 웃으시는군요. 술주자 주님, 세상의 주님.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빨리 망하게 하고 빨리 죽게 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아무데도 길이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정말 사람들 속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막 속에서 나는 혼자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누가 내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누가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어요? Nobody.
Nobody.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주님. 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결심한 거예요. 주님, 포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주님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또 다른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해결자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은요,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더 많은 것을. 나 혼자 하면 쉬운데 가족이 벌써 생겼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가장으로, 아버지로 해야 하는 일들, 부양해야 할 일, 그러려고 하면 벌어야 하는 일들, 부자 청년이 되려고 3년을 주님, 나도 집 사니까 집도 사야 되고요. 나는요, 가난한 목사보다는요, 부자 장로로 가는 것이요, 나 딱 내 격에 맞아요. 이러면서 실제로 장로는 잘 할 수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선교지 다녀오셔서 선교비 필요할 때 막바로 나를 생각하고, 유 장로 좀 만납시다. 네. 만났는데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 왔는데 5만 불이 필요하대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일주일 후에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게요. 목사님이 당신 돈 같이 쓸 수 있는, 내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이잖아요.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유, 얼마나 멋진 장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님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목사냐고. 돈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목사냐고. 3년을 싸웠어, 3년. 어떻게 포기합니까? 가족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겨요?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이기지만은,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아멘? 아멘? 포기하기 싫은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1월 첫 주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기도하자고요. 기도해서 우리가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포기했어요. 주님, 난 몰라요. 가족도 포기했어요. 자식들도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포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포기를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 절대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 달라요. 정의가 달라요. 똑같은 타이틀인지 몰라도 내면은 달라요. 내면은 100% 달라요. 진정한 주의 종만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앞세운 사람들은 쉽게 주님 배신하죠. 쉽게 주님 팔죠.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포기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 그분의 가치를 알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지경에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악랄해요.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통치자지만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이렇게 악마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바로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 어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색깔은 달라도 헤롯이라는 거예요. 색깔은 달라도, 그 규모는 달라도. 헤롯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헤롯은 예수님의 가치도 몰랐거니와 메시아에 대한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서, 현 세상에서 누리는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자, 자기의 부귀영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남을 얼마를 희생시켜서라도 한두 명이었겠어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이는 수백 명에서 어쩜 적으면 수십 명이었을 거예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도 많다.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결정에 손해볼 사람은 누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선택에 따라서 정말 신앙에서 자기 선택은요, 영원히 상급받고 영광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히 멸시 천대를 받느냐. 천국에서도 그러거니와 크게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 선택이에요. 교회 안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 선택한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죽을 때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말해요? 가슴을 찢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그 울음은 위로할 수 있는 울음이에요? 그 후회는 위로할 수 있는 후회, 회복할 수 있는 후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게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늦은 후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 언제? 마지막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는데, 더 우선되는 일이 없었는데 내가 왜 몰랐나?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선생 잘못 만나서 잘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생 잘못 만나서, 내가 왜 친구 잘못 만나서 엉뚱하게 이 길을 가고 있나?
이렇게 가고 있나? 지옥에 떨어지면서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책망 들으면서 옆에 친구 보면서 안 그러겠어요? 우린 적어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바로 전해주자고요. 그럼 우리 원망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가다가는 그렇게 원망할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좁혀서라도 끌고 오지. 근데 세상에서 좁혔다가는 어떻게 하게? 맨날 고소당하고요, 감옥에만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요, 감옥에 안 가고요, 많이 천국으로 끌고 왔으면 전 폭력배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선의의 폭력배.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 못하니까 우리는 뭐요? 말로 하자는 거죠. 사랑으로 하자는 거죠.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그만큼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아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따라온다. 이제 성탄주일이잖아요. 12월 달은 성탄의 달이잖아요. 이번 주는 성탄주일, 이틀 후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러면 그 날을 예배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없애셨어요. 솔로몬의 성전 없애셨죠. 모세가 지었던 성막의 조각까지 다 없앴어요. 그렇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남았으면 그거 붙들고 예배할 거예요. 사람들 악해가지고요,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직 초점을 하나님 주님께만 맞추라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기념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자. 단지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데 이 날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온 세계가, 특별히 기독교가 많은 세계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엄청나게 세우고,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세웠지만 돈 꽤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코레이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장사꾼들이 더 잘해놔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거 했겠느냐고 손님 끌려고 했죠. 크리스마스 캐럴들하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들하고 성령의 역사가 시원찮은 데일수록 더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더 많이 하더라고. 이상해요. 과연 그 속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어떤 무브먼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모셔드리는데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속에 오셔야 돼요. 나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셔드리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이 거기 계셔는 안 돼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도 헤롯 같은 사람들은 거절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슴속에, 마음속에 오셔야 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 없네. 그러니 어떤 상황, 얼만큼 시간이 걸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에 있는 힘을 다하고 받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예수님 모셨을 때 최고의 가치가 내 속에 오셨다고 하면 이 가치를 증거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홀리 디자이어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럼 이 거룩한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혹 시간이나 물질이나 무언가 뺏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아요. 어쩌면 헤롯이 왕위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린아이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왕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왕위를 포기했었어야 돼요. 내가 왕위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시대 왕같이 높은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당신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모신 사람들은 감사해야죠. 감사하죠.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생명이 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일꾼으로 그분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셨으니 내가 기꺼이 당신을 따라가는 일에 우선하겠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반가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기뻐하세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성탄절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기쁜 날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원자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내게 오셔서 죽을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부름의 상을 주신 것에 대해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어요. 버리는 것이 손해라고요? 천만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투자예요. 거룩한 일을 위한 투자예요. 버려보십시오. 버려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썩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이 나는 거예요. 씨앗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죽지 않고 있으면 말라서 비틀어지고 결국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기꺼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몸을 녹여버리면 새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들여서 하나만이라도 거둬들이면 기꺼이 예수님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원했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하나만이 아니에요. 100배도 아니에요. 100배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고 그리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동방의 박사들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고 섬기는 일에 어떤 법에도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 기쁜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음에 다른 사람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최고의 가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